반갑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 옥구슬처럼 청아한데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저도 이제 그 특세까지 막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목소리가 신령해졌습니다. 네. 엊그제 그 교단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제 그 대표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못 보던 새 굉장히 신령해졌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랬는데 좀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크네요. 네, 하여튼 꼭 와보고 싶었고 사실은 이 교회에 저를 초대한 게 아니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설교 한번 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연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 목사로서 또 설교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복되고 귀한 시간 우리들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힘을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참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 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제가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2017년도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 한 5월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설교자로 간 적이 있어요. 2주를 갔었는데 그때 사실 했던 설교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이러실 줄 알았어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한 2주만 지나면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우리 더 사랑교회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다듬어서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어른의 길입니다. 어른의 길. 제목 들으면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전혀 생각 안 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편하게 전하겠습니다. 어른,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각자에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른.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야, 저분 참 어른이다. 이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로서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 어른은 단지 연세 드신 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어사전 보면 이제 연세가 들면 이제 어른이라 그러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 단어가 참 듬직했어요. 좋은 사람, 그 중에서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 표현할 때 각자에게 주신 언어가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 저분 참 어른이다. 이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칭찬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단어가 저한테 그런 의미를 가졌을까? 그때도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참 살면서 좋은 어른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도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참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른에 대한 추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떠오르는 분도 있는데 생존에 계신 분도 있고 이미 천국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참 어른, 그래서 참 어른 그러면 참 좋아요. 어느 공동체나 이 어른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예, 젊은 사람들 많이 오면 좋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좋은 어른이 있는 곳에 젊은 사람이 많이 와요. 그 어린 사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큰 나무 그늘에서 자라는데 저는 어른이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면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좋은 교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요. 좀 거꾸로 갈 수 있는데 아쉬움 때문에 그래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야, 이럴 때 어른이 한 분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명시적으로 딱 짚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조금 몇 해 지났어요. 그 순간 그때 참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디 모여서 어떻게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저 혼자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나라에 뭐예요? 어른이 한 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온 백성이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그 어른이 나와서 제가 보니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사과할 때 온 백성이 딱 수긍할 수 있는 그만큼 존경받는 어른이 한 분 있으면 뭐예요? 이건 사실 엄청난 국가의 에너지죠. 이제 그런 순간들이 살면서 있는데 그래서 조금 외람스럽지만은 저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른이 아쉽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갈수록 이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어른. 조금 제가 왜 이 단어를 좋아하는지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저는 참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오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여기 올 때는 다들 좀 이렇게 교회에서 위치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시잖아요. 둘러보세요. 이렇게 가벼운 분들 없잖아요. 다들 중요한 분들인데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반주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소위 처신이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정말 귀한 어른을 한 분 소개하세요. 그 어른이 누구 계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갈렙. 이분은 참 나이가 많기도 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일 연배가 높으셨어요. 85세셨으니까 최연장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꼭 그래서 이분이 어른이 아니고 이분의 처신이 오늘 보여준 이 처신이 경상도 말인가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들었는데 그 처신이 정말로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어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묵상하실 때에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에서 귀한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 저는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할게요. 굳은 일 하는 사람. 시작. 굳은 일 하는 사람. 어른이 어떤 사람이요? 굳은 일 하는 사람. 좀 공감이 되십니까? 딱 들을 때. 예, 저는 그래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어른의 면모가 뭐냐? 그 공동체에서 굳은 일 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12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는데요. 12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굳은 일 찾아보세요. 굳은 일. 없애버리면 안 되고 화면 보여줘요. 굳은 일. 세 글자입니다. 뭘까요? 굳은 일. 실제로 단어가 굳은 일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기억자 안 나오는데 의미상으로 굳은 일이 나와요. 뭔가 하면 이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지우고 굳은 일 이렇게 써도 의미가 통해요. 가나안 정복이 한창이던 시절인데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정복 후 분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큰 덩치는 그렇게 했어요. 큰 전쟁은 12지파가 합해서 같이 싸웠는데 작은 세부적인 땅은 선분배 후정복이었습니다. 먼저 분배해놓고 각자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한참 그 땅 분배, 선 분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갈렙, 당시로서 굉장히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이죠. 갈렙이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더니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집안에 저 산지를 할당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저 산지를 정복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산지가 헤브론 산지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이 산지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네, 이게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뭔가 하면 당신이 농사 짓던 시절이기 때문에 산지가 별로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양도 치고 하기 때문에 산지가 쓸모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아까 본문 보셨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 속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쟁도 잘하고 성읍도 굉장히 견고하고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인데 갈렙이 하필 다른 땅 말고 이 산지를 우리 집안에 할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갈렙이 이 산지를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아까도 좀 그랬는데 질문을 자주 던져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네, 지금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힘들어하는 건 뭔가 하면 저는 질문할 때 답을 미리 가르치더래요. 오늘도 그렇게 할게요. 제가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네, 쉽죠? 예, 자, 묻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왜 하고 많은 땅 제껴두고 이 산지를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어른이기 때문에. 갈렙이 힘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갈렙이 속한 지파가 뭐 좀 허접하고 이렇게 힘없는 지파로 떠밀려서 이 산지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갈렙 지파 배경이 탄탄합니다.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이스라엘 중심 지파. 여기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누구 하나 밀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 속에서도 그 가문이 짱짱해요. 7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12정탐꾼이잖아요. 그때 자기가 참가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12정탐꾼이었을까요?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지파에 한 명씩 차출했어요. 지파에는 굉장히 몇만 명 될 때거든요. 그런데 그 각 지파별로 한 명씩만 딱 차출하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차출되어 나왔다고요? 그 청년 갈렙이 나왔어요. 그만큼 청년 시절부터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고 집안도 굉장히 짱짱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 사람한테 밀릴 집안이 아니에요. 자, 이거 질문 들어갑니다. 이런 갈렙이 그 좋은 땅 다 놔두고 왜 하필 이 산지를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어른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진짜 힘을 받는 거예요. 굳은 일이 뭐냐? 손에 물 묻히는 일이 굳은 일이냐? 저는 굳은 일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굳은 일. 꼭 필요한데 나는 하기 싫은 일. 이게 굳은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누군가는 이 일은 해야 돼요. 그런 일 있잖아요.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에 누가 해도 이 일을 하기는 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내 아들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꼭 필요한 줄 아는데 내하고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일을 하자면 희생이 너무 커요. 이 산지가 그런 땅이었어요. 누군가는 차지해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이 헤브론을 지나쳐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기는 뭐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거기 거인 족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줄 아는데 나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아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누구 집 아들? 저 집 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새 글자로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럴까요? 그걸 굳은일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교회, 이름도 참 좋잖아요. 더 사랑교회. 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 될 수 있어요.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굳은 일이 뭐냐?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지기 싫어요. 질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주님을 어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묵상 중에 우리 주님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어른. 예.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저녁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더 사랑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필요해요.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낮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굳은 일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낮은 길 가는 사람. 어른이 별로 팔자가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손으로는 굳은 일 하고 두 다리로는 낮은 길 가는, 그게 바로 어른이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실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이거예요. 이제 그 굳은 땅, 굳은 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참 고마웠어요. 이 땅을 누구한테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를 시키나.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갈렙이 나와서 한다 그러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갈렙 이렇게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도 너무 감동적이었지만은 이 장면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축복할 때 대체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손을 그 머리에 얹고 하나님 이 갈렙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장면입니다. 온 백성이 그걸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성도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높아 보이세요? 여호수아가 높아 보이세요? 갈렙이 높아 보이세요? 여호수아가 높아 보이죠. 이거 뭐 계급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모양새를 본다 이거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손을 얹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갈렙이 뭔가 하면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손을 얹어서 갈렙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갈렙이 여러분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데 한 번 더 질문 던져볼게요. 갈렙이 왜 여호수아 앞에 고개를 그렇게 숙일 수 있었을까요? 네, 아시네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을 말하건대 갈렙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호수아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해도 오직 한 사람 갈렙은 꼭 그래 안 해도 돼요. 왜냐? 이 두 사람이 걸어온 이력이 사실 묘합니다. 일종의 약간 라이벌 구도 비슷했어요. 45년 전,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잖아요. 그때 12을 갔었는데 돌아와서 보고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메뚜기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고. 정말 불신의 보고를 해가지고 40년 광야를 헤매게 되잖아요. 그때 10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해가지고 큰 징계를 받았는데 딱 두 사람이 믿음의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였고요. 다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갈렙은 좀 달라요. 그때부터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때 정말로 보고를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모세 보고 우리가 올라갑시다. 목숨 걸고 믿음의 보고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이 문맥을 대충 분위기 보면 그게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 같으세요? 갈렙이 그랬을 것 같으세요? 갈렙이 뛰쳐나와요. 그리고 12정탐꾼 그 명단 할 때요. 명단 12사람 명단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름까지 찾아봤어요. 갈렙이 앞에 나올까요? 여호수아가 앞에 나올까요? 분위기상 뭐 같으세요? 실제로 갈렙이 앞에 나옵니다. 왜냐? 지파 배경이 이쪽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갈렙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좀 지역적인 것이 했습니다. 뭔가 하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꼭 안 서기도 돼요. 공동체의 존경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갈렙만은 여호수아 앞에 고개 안 숙여도 돼요. 그런데 오늘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여호수아 장군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물을게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왜 이럴까요? 네, 갈렙이 속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배알도 없나?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어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른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만 모아놓으면 막 시끄러워요. 발음에 벌써 고향이 보이죠. 애들 모아놓으면 막 시끄러워. 왜냐하면 애들은 숙이면 죽는 줄 알아요. 애들은 숙이면 죽는 줄 알아요. 밀리면 죽는 줄 알아요. 애라서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숙일 줄 압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상상하기 싫지만 이 순간에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일종의 갈등 구조가 생겼다. 사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45년 전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의 길이 굉장히 갈려요. 여호수아는 그 순간 일약 이 이스라엘의 그 모세의 후계자 수업에 들어가요. 모세의 후계. 근데 갈렙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때 이후로 갈렙은 성경에서 종적을 감춥니다.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초야에 묻혀 살아요. 지금 45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 무대에 나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 갈렙이 저벅저벅 걸어 나올 때에 그 유다 지파의 청년들이 막 흥분했을 수도 있어요. 저 어른이 드디어 이제 한 칼을 뽑는구나. 45년 동안 이 유다의 청년들이 약간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지파로 보면 우리가 밀릴 데가 없는데 왜 우리 갈렙 어르신은 초야의 전에 묻혀서 할까? 저 여호수아는 그 후계자 수업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어르신은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갈렙이 저벅저벅 나올 때 그 유다의 젊은이들이 막 흥분했을 수도 있어요. 드디어 저분이 나가는구나. 나는 저분이 속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을 기다렸구나. 오늘 드디어 우리 유다 지파가 한 칼 뽑는구나. 그렇게 흥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 보는 앞에서 갈렙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푹 숙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뒤에서 유다 지파의 청년들이 난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저러니 연세도 거의 안 되는데 벌써 정신이 혼미하시나.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정말 이런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조심스럽지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이런 성숙한 어른들이 필요해요. 자기 주장하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겸손히 숙일 줄 아는 어른, 물론 아무나 숙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안 숙여도 되는 분들이 숙일 때 공동체가 힘을 얻어요. 저분은 진짜로 한마디 해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겸손히 숙이면 그게 공동체에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바로 그분이 그 공동체의 리더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땅 분배라는 거 정말 예민한 상황입니다. 농사 짓던 시절에 땅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하루 이틀 농사 짓고 말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년제도 아시죠? 50년 지나면 땅 거래 다 무효예요. 무조건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오늘 딱 땅 분배가 되면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갈렙이 겸손한데 내일부터 겸손할 수 있어요. 오늘은 뭐예요? 일단 땅 차지해놓고 숙여도 내일부터 숙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은 요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갈렙이 쫙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여러분, 나 갈렙이요. 40년 만에 이 앞에 처음 나왔네. 마이크 한번 하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는 내 40년 동안 입 콕 다물고 살았는데 오늘은 내 딱 한마디 할게요. 내 다른 거 별로 바라는 거 없어요. 저쪽에 서울 쪽에 가면 강남 3구 그거 우리 집에 주시오. 내 딴 거 바라는 거 없어요. 그거만 주시오.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말할 이 입지가 있었을까요? 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갈렙이 그렇게 말하면 누구 말될 사람 아무도 없는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걸렙이 나오는 거예요. 걸렙. 예, 저는 걸렙입니다. 나는 갈렙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집안도 조금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남 3구 가져가시고 우리는 강동구 그거 우리 주시오. 또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나와가지고 우리는 분당 주시오.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감한 땅 분배가 아무 잡음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과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날의 리더는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은 압니다. 사람은 주보에 나오는 리더만 알아요. 주보에 이름 나오는 리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름 안 나오는 리더가 있다는 것. 정말 겸손하게 공동체를 떠받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샘물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보에 이름 나오는 리더는 제가 할게요. 주님이 저한테 맡겨 제가 할게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진짜 리더는 여러분이 하세요. 나는 혹시 몰라줘도, 목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압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끈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날은 갈렙이에요. 저는 정말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주보에 이름 나오는 그 리더보다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정말 귀한 리더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수요일 저녁에 나오실 때는 그 정도 각오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주시면 이 공동체 정말로 귀한 공동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그릇만 더 묵상하면 오늘 너무 집중하니까 없는 말도 자꾸 막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복습할까요? 첫 번째 어른이 어떤 사람이죠? 굳은 일 하는 사람. 두 번째 낮은 길 가는 사람. 세 번째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건 아닌데 좀 지겨워요. 뭔가 하면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어른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굳은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낮은 길을 가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야 진짜 어른이죠. 굳은 일, 이 어른 아니고 잔챙이 인생도 하루 이틀은 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작심하고 할 수 있어요. 평생 설거지 안 하던 남편도 뭐예요? 하루 이틀은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사흘을 못 넘겨서 그렇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닥에 드러나는 게 있죠. 겸손한 것도 제가 보기 겸손한 거는 조금 오래 할 수 있어요. 한 1년, 2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한번 숙여준다. 숙여줘요. 한 해 숙여주고 두 해 숙여줘요. 그런데 이 바닥에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이거 보래. 내가 숙여주니까 진짜로 지보다 못해서 숙이는 줄 아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올라가요. 이거는 아니지. 이러면 아니지.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네요. 웃는 거 보니까. 예. 이제 결국 바닥에 드러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갈렙 원래 지금 이 장면에서 갈렙의 연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식적인 측면에서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연장자예요. 왜냐? 그 12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잖아요. 20세 이상으로는 다 뭐예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다. 딱 두 사람 가나안 땅을 볼 것이다. 여호수아하고 또 누구? 갈렙. 이분이 최연장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85세시면 굉장히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이때 당시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그거 조금 뒤에 물러나서 애헴할 수 있는 나이예요. 갈렙이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말될 사람이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85세 노구를 이끌고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85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왜 이럴까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런 어른 한 분만 있어도 그 공동체에서 합니다. 갈렙 한 사람이 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받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그 교회가 뭐라고 여러분 일한다고 교회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에너지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 드리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애쓰시는 모습 사실 목사로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데 바라기는 끝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까지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이렇게 해도 돼.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이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어른의 길. 어른 단어 괜찮습니까?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좀 사랑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사전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귀한 단어. 그런데 아무나 달 수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아무나 달 수는 없어요. 정말 굳은 일을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숙이는 그런 겸손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섣불리
멈추지 아니하고 섣불리 바닥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는 묵직한 인내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어른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서려면 그런 분이 없이는 공동체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일 굳은 십자가. 또 십자가가 또 제일 숙이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언제까지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끝까지 지셨거든요. 그래서 어른의 길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제가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말을 끌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저녁에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